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롯이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십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호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봅니다. 1장 1절로 14절이에요.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들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시죠.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며 주관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인간은 도구로 혹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마치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와 같아요. 잠깐 등장했다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배우 있죠. 그 배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그래서 그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며 대대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시듯이 대기근이 임해서 더 이상 가나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게 됐죠. 이런 상황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먼저 내려보내셨죠. 여기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해도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총리에 오르는 이런 그 영광을 얻기도 했죠.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기근이 임하면서 다시금 만나게 된 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전부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기근의 때를 무사히 잘 보내게 됐죠. 아시듯이 7년 대흉년, 풍년, 7년 대흉년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됐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보관해 두었다가 흉년 7년을 보내면서 이제 잘 견디게 됐죠. 결국 이집트를 살리고 또 형제들을 또 다 살리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식구가 70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450년간 머물면서 장정만 60만으로 번성하는 이런 그 결과를 또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죽은 조상들과 450년이 지난 후손들과의 연관성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끊어지지 않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긴밀하고 질기게 연결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살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즉 요셉 시대와 출애굽 무렵의 세대에는 무려 4대 차이가 나요. 4대 이상이 안 나나요? 4대 정도 차이가 나죠. 크게 나면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니죠. 너무나도 큰 그런 그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은 세대 간의 단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사대지. 적어도 45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그런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세대 간의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4대가 흘러도 3대가 흘러도 이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즉 요셉 시대에 갖고 있었던 신앙 그리고 꿈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그 시대에 갖고 있었던 꿈, 또 민족적인 사명, 이런 것들이 출애굽 세대와 차이가 없어요. 요셉 시대와 출애굽 세대가 여전히 이어져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야곱 세대를 거쳐 요셉 세대에 이어지고 이집트에서 450년간 종살이하던 4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라지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서 여전히 성취돼가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세대가 바뀌어도 야훼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세대 장정 60만에 이르는 백성 모두가 다 야훼 신앙을 소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정말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보여주었었던 그런 그 불신앙의 모습,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습들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남겼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를 좀 시내산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전에 그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이죠. 그 이제 흔적 이쪽 과거 시내산을 얘기했던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남겼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시내산은요 그렇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그런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그 남겨진 흔적들의
무슨 그림이 있냐면 소그림이 있어요. 소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머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옛날에 썼던 맷돌 그런 것도 있고 천막을 쳐놨던 눌러놨던 돌 무덤, 돌 무더기도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요.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제 새겨놓은 거죠. 뭘로 지금과도 같이 펜으로 그려내면 다 지워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날카로운 것들로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소그림들이 그렇게 있어요. 소그림. 여러분, 이집트에서 소가 뭘 의미해요?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신. 네,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소를 섬겼습니다. 또 놀라운 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난리난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론이 무슨 짓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금고도 들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생활하면서 늘 봐왔던 것, 소 섬겼던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해야 할 이유와 그 정당성에 관하여서 이야기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따라 나왔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야훼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대가 흘렀어도 야훼 신앙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했고,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이 여전히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대가 흘러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세월이 지나서 민성기와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라는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에 나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것이냐. 여러분, 그 400m 계주 잘 아시죠? 육상 경기 중에서. 그래서 100m를 열심히 뛴 선수가 그 다음 200m 선을 뛰는 선수에게 뭘 줘요? 바톤을 넘겨주죠. 그렇죠? 뒤에 이어가야 할 선수에게 바톤을 이어줘요. 그러면서 200m 뛴 선수가 열심히 뛰고는 그 다음 300m 뛰어야 할 선수에게 바톤을 또 넘겨주고, 마지막 400m를 뛰어야 될 선수 300m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 선수에게 또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들, 유산들, 혹은 신앙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조상적부터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의 바톤이 넘겨질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껏 신앙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그 다음 세대도 그 신앙의 경주를 이어받아 달려갈 수 있겠느냐?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거든요.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요. 민족적인 꿈, 사명, 소멸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4대가 흐른 뒤 어떻게 될 것이냐? 신앙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남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것이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라고 할 때 그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육, 그리고 실천, 곧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겁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만의 신앙과 또 종교 문화를 잃지 않도록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바로가 틀림없이 당신들을 부를 텐데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거들라 우리는 조상적부터 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몹시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게 했어요? 고센 땅에서 살게 했어요. 그들만이 사는 땅, 고센 땅. 지역적으로도 아주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고요. 지리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의 그런 특색들이 이집트의 이방 문화와 쉽게 접촉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줬어요. 고센 땅이. 그리고 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상관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간섭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이유를 통해서 그들만의 문화, 종교적인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지구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들여다봐요. 그때 당시와는 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름대로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성경 보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대 뒤에
신앙의 바톤이 이어질 것이냐 라는 무릎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끼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세례 교인 수가 줄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세상 종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바톤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이냐.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바톤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길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서 신앙의 경주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기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세대가 다 죽은 뒤에도, 나의 세대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나의 세대가 다 죽은 뒤에도 여전히 야훼 신앙이 유지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새벽 제단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요셉 시대의 그때와 오늘 시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앙의 유산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야훼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